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 광풍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바람들이, 풍파들이,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책을 써도 몇 권을 써서 낼 정도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할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다 처음에는 몰라요.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좀만 더 이야기하면 다 마음이 아파요. 다 상처가 있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가요? 대통령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전쟁도 지금 개입되어 있고 선거도 있고 정말 많이 힘들어요. 대통령만 그런가요? 홈리스들도 많이 힘든 인생의 짐을 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짐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짐을 누구와 함께 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짐이 커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짐이 있어요. 그 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것이 됩니다. 날개, 새의 이 참새의 날개와 독수리의 날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펴면 3m가 되잖아요. 그렇게 큰 독수리의 그 날개, 그 짐이죠, 정말로. 그런데 그 날개를 펴게 되면 그가 창공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보게 되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고 이 풍랑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바울과 그의 같이 배를 탔던 276명의 배가 2주 동안 하늘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가운데서 이리저리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멜리데로 보내게 되잖아요. 광풍을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짐은 그냥 짐이 아니라 새의 날개와 같고 또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는,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 어떻게 헤쳐나갈까? 인생 우리는 바다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험한 바다입니다. 쉴 새 없이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광풍이 있습니다. 4장 3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날 이 내용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하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그날 저물 때라는 시간을 특정한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모였고 예수님 바닷가에 서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배에 타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도 소리도 물론 있겠고 한데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잔잔해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땅에도 떨어지고 마른 그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 옥토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물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려면 낮에 해가 있을 때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해가 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가고 있고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얌이란 단어는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넓으면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작은 것이 아니고 동과 서가 12km 정도 되고 남북이 22k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 호수인데 특별히 또 밤에는 언제 이 바다가 이 호수가 지형보다 이 지상보다 22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위에 산은 높고 아래로 이렇게 밤에 육풍이 불어요. 산에서 바다로 이렇게 몰아치는 바람이 불면 언제 어떤 회오리 바람으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그날 말씀을 씨를 뿌려서 비유를 배운 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위편에서 남동쪽에 있는 남서쪽에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들 가운데 혹시나 했던 또 염려했던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남겨두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가시는데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한 그 배 그대로 태우고 감에 다른 배도 지금 몇 척 같이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더니 어떤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 그냥 광풍이 아니고 큰 광풍이에요. 큰 광풍.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타서 그 배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배가 물이 차게 되면 배는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큰 노을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들을 휩싸고 있습니다. 배까지 물이 차버린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 땅에서 어려우면 그래도 힘들어도 좀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또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보통 40m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곳에서 지금 밤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아무도 그들이 가진 경험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지금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이미 물이 차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을 보여줘요. 38절에 보면 이 자기의 제자들, 다른 뱃사람들은 이제까지 경험을 가지고 또 그들이 열심히 노도 젓고 또 바람을 인하여서 돛도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얼마나 하루가 피곤하셨는지 그냥 배에서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인생을 아는데 믿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가슴에 내려와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린 지식으로는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실천되기가 어려워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었잖아요. 옥토에 뿌린 것은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풍파를 이겨냄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또 그 가시덤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재리, 세상의 이익과 물질 때문에 시험된 자들, 그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자,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저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면 좀 편하고 괜찮아야 되는데 가는 길이 정말 목숨 걸 정도로 위험하고 힘드네요 지금. 자, 그 예수님이 지금 한 배에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밤에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함께 가고 지금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잘 풀릴 것 같은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지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바빌로니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 기껏해 가지고 그곳까지 고생하고 갔더니 그곳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자,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시련이 다가와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들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거요?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예배도 잘 못 드릴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거의 쫄딱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숨도 못 쉬게 가시던 불이 와서 자라나는 씨앗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그 고난에, 그 배에 내 인생에 누가 함께 계신가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배에는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지만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똑같은 고난을 맞이했어요. 예수님도 맞이했고 제자들도 맞이했고 똑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을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배에 타고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주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목적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환난은 연단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바닷가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거기서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라. 자, 고난 당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광풍이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 일이 손에 잡히잖아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배에 가득 차서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하는 그 소리 어떻게 할까 두렵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간격을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 말도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참 인간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주님이 왜 그래요?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그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주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태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어디든지 주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자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죠. 누구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야단법석인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 한밤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광풍에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눈도 꿈쩍 않고 주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광풍 위에 계셨어요. 자, 다윗은 그 앞에 한 3m 정도 되는, 그리고 무장한 것만 해도 60kg가 되는 다윗의 몸무게와보다 더 많은 소년이니까 그보다 더 많은 무장을 하고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 골리앗 위에 있었어요.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무장 위에 있었고 골리앗의 능력 위에 그는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 명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인데 환난보다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같이 살았던 또 섬겼던 우시야 왕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 왕이 죽었습니다. 온 민족이 다 슬퍼할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에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곳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땅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광풍 위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광풍 아래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밤이라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고난을 해결할 것인가? 39절에 당한 고난입니다. 인생의 바다에 고난이 닥칠 때 제자들의 그 뱃사람들이 많잖아요. 베드로도 다 야고보도 그 요한도 세베대 모두가 다 뱃사람들, 벳세다 사람들이고 벳세다 어부의 마을이잖아요. 그곳의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기술을 가지고 했지만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인생에는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할 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우리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나 속수무책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먼저는 주님을 아는 것이었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은 하시는 것이 일어나서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 꾸짖는 뭔가 인격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사단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잖아요. 잠잠하라 quiet be still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 자, 큰 광풍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자, 큰 광풍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 인생에서 큰 광풍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것이 나와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쓰고자 하는 복음서의 그 의미, 예수님의 의미가 40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어요. 큰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자,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이 지금 이 풍파를 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지. 그렇잖아요. 배에 물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누가 가자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죽음이 와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돌이 변화해서 떡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면, 홍해에 말씀하면 그 길을 내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면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면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건너가자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들이 배 위에서 들었던 설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자, 누가 옥토 같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인가? 모든 일에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그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에게 그와 같이 임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인생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무서워할 인생이에요. 성경에 가는 곳곳마다 보세요.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했어요. 성경은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가는 곳곳마다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낙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함으로 오히려 담대하라.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육체가 부서지고 모든 환경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하나의 일만 생겨도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는 성격 다 드러나고 다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문제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다시 묻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고 믿음이. 믿음으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기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살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환난의 길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똑같은 범위 안에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요.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뭘 볼 수 없어요. 믿음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을. 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두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는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두렵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fear God,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 믿음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 넘어가서 5장 34절에도 주님이 이제 갑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아프다고 하는 그 죽은 자죠. 그를 살리러 가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낫겠어요? 믿음이 낫겠어요. 또 가시는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게임 오버가 됐네요. 그런데 죽은 회장장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의 많은 풍파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은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밤의 위험한 때도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무실 정도로 평안했어요. 제자들은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자고 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형편을 한마디로 정해주는 또 한 절의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당할 것을, 여기는 썬이 아니고 해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함을 당할 그런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죠. 그 위험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는 알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보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두렵고 떨리고 기쁨이 없고 그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그리고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믿음의 테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구나, 오히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오늘 적용을 이제 해봅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돌아와야 돼요. 두려우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폭풍은 주님이 내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고 낙심과 좌절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은 광풍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겨싼 재정적이고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오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겨낼 수 있고 주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뽀록나요. 다.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얼마인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 때는 옷 잘 입고 교회에서 보면 잘 몰라요. 성격이 나이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 운전하다가 앞에 누가 휙 지나가든지 누가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질이 나와요. 성질이, 성격이. 믿음은 뭘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와요. 진짜는 내 안에 누가 사는지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그 믿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분명했어요. 오늘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41절을 봅니다. 41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여기에 두려움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 누구이기에 이 광풍도 잠잠케 하는가? 그렇잖아요. Who is this man? 누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신가? 하늘과 땅을 가진 모든 권세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난의 위험이,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옥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는지 그 고난의 크기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고, 그게 문제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사망 염치만 골짜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인생, 동행하는 사람이면 어떤 광풍,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도 내 안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신실하사, faithful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가 광풍에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Focus on Jesus Christ.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에게 있을 때 광풍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스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이긴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예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광풍에, 문제에 눈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눈을 두자고요? 마음을 주님에게, 주님을 트러스트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은혜로 이기게